용어이기 때문에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더라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잠재적인 손실 또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꺼리는 이런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손실 회피라고 하는 개념이 이 현상유지 편향에 속해 있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은 이득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겪었을 때의 고통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불을 얻었을 때보다 90불을 잃어버리면 더 그것이 크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현상유지라고 하는 것은 손실의 가능성을 줄이는 이 안전한 이 선택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이런 용어가 아니더라도 우리 많은 것을 새롭게 결정하고 결단하려고 하다 보면 신경도 써야 되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이런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또 소유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현재 상태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뭔가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을 놓는 것을 이렇게 손해로 여기는 우리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현상을 그냥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안정적인 것에 이렇게 익숙한 우리들의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전화기 플랜이나 인터넷 플랜. 제가 쓰고 있는 회사보다 다른 회사가 프로모션을 해서 이미 플랜을 바꾸면 10불도 절약할 수 있고 20불도 더 싸질 수 있는데 귀찮습니다. 싸다고 이렇게 홍보물도 오고 그걸 보면서 한번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냥 써야지 하고 더 저렴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쓰던 거를 이렇게 쓰시는, 다시 말하면 그냥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이 익숙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어떤 설문지나 아니면 우리 병원에 가거나 이러면 이렇게 페이퍼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조사에서 그런 게 나왔답니다. 우리 사람이 장기 기증하는 것을 이렇게 페이퍼를 작성해 가지고 사람들이 선택하게 하는 그런 페이퍼가 있는데 이 장기 기증 의사가 있을 경우에 표시하시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장기 기증에 동의하되 원치 않을 경우에만 표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뭔 말인지 지금 장기를 기증할 거냐 거기다가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당연히 장기 기증을 할 텐데 아무 표시 안 하면 장기 기증하는 것으로 할 텐데 원치 않으면 표시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 표시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볼펜으로 이렇게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원래 세팅되어 있는 이 기본 설정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 기증할래?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하고요. 장기 기증 당연히 할 거지. 근데 원하지 않으면 체크해. 그러면 또 안 하니까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에 따라 사람의 심리가 현상을 기본을 따르려고 하는 현상유지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울도 죽었습니다. 자기를 쫓던 사울이 죽었고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보내는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가보면 이 헤브론에서 자기 유다 지파가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통합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성읍을 정복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첩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이제 어디요? 예루살렘. 이곳을 향해서 이제 통합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 전진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올 때 역시 아주 거기는요 정복하기가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지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리고 또 행정적인 중심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어떤 사인을 받은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왜 기록이 없어 보이니까. 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아야 되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가 아닌 다른 성경에서 이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보게 되면 그 말씀부터 제일 아랫부분에 두 구절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과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시편 132편 13절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할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에서는 읽을 수 없는 내용이 열왕기상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데 있어서 다윗이 지금 결단하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기록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지금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수도를 결정했나? 그곳이 좋아 보였나?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을 정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이 신앙의 중심지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었다를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곳에 올라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정복하고 있던 가나안 부족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서 등극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도 사야 되는 지금 이런 과정에 힘든 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수 사람들과 이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부수 사람들,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 성에 그 안에서 살던 여부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어떤 비웃음이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다윗을 향해서요. 야, 몸에 신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도 너희들과 싸우면 쉽게 이길 거야. 다윗을 어떻게 봤나요? 만만하게 본 거죠. 아니 만만하게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이것을 빗대가지고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에 올라가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다 죽이라.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우리가 보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윗이 죽이라고 하고 그렇게 문자로 읽으면 안 되고요. 그 조롱에 대해서 그 조롱은 다윗 개인이 받는 조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는 조롱이기 때문에
저들을 조롱하는 저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대면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장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꼭 비웃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약간 낮게 보는, 비하하는 그런 것들을 겪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별로 안 들으시겠지만 간혹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닌다며, 또 믿음은 가지고 있다며, 또 모태신앙이라며, 근데 네 삶을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점잖하게요. 네 삶의 꼬락서니를 한번 봐라. 막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 눈에 보이는 비교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박을 하면서도 현실을 보니까 우리도요, 왠지 모르게 그런 말을 들을 때 말 자체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 또 현실을 보면 막 반박하고 논쟁하는 것도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그러드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유난 떨어, 무슨 기도한다고 그렇게 유난 떨어, 무슨 기도한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그래, 시간도 바쁠 텐데 왜 그렇게 교회에다가 시간을 바쳐. 우리는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현실을 똑바로 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조롱하는 여부수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힘, 권력, 기득권, 이것으로 기준으로 보면, 세상 눈으로 보면 비하할 수 있는 내용, 조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외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비웃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가진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을 비하한 적은 없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기도도 했어요. 또 하나님께 의지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과연 그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게 오면 내가 그게 감당이 될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막 이런 믿음이 한편으로 솟았다가 그냥 일상적인, 상식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가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죠. 나 스스로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자신감이 없는, 어떤 자신감이요? 영적 자신감이 없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런 일까지, 이런 나에게, 이런 사소한 일에게까지 일어날까? 이런 견고한 성벽이 교회 또 그리고 내 신앙 안과 밖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요, 여부수 사람들이 그 성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름 그들이 보호하는 요새가 있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이 강함이 있습니다. 정말 저것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작전으로 보고 또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불리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라, 내 힘으로 어렵겠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깃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정면으로 막 활을 쏘고 칼을, 창을 던지고 막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 물깃는 수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자세하게 드라마틱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이 싸움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비밀 수로 아니면 그런 환경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막 맞부딪혀서 여부수 사람들은 위에서, 이 다윗의 백성들은 아래에서 이렇게 공격하려면 여러 가지로 상황이 불리할 텐데 하나님이
그 수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물의 통로, 물의 문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루살렘 여부수가 이 정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견고한 성과 같은 이런 벽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감히 용기도 못 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지만 저기를 정말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에게도 외부에서도 들려올 수 있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개인과 가정의 일, 또 특별히 교회의 사역의 일들, 또 그리고 내가 직접 관여되지 않지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현실들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아주 미세와 같은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앞에 나설 수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시온,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온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런 의미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오늘 시온을 세우라,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을 쌓고 성읍을 쌓고 이러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영성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자, 이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는데, 다윗이요 이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시온을 점령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또 공격을 했냐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또 침공을 합니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또 블레셋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방해할 때 그때마다 잘 물리쳤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역시 그동안의 경험을 생각하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경험과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우리 사람들이 이 성공의 경험이라는 우상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만, 전에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풀렸어,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 우리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꼼꼼히 체크하고 검토하고 내가 했던 일들이 정확했어, 맞았어, 이러면서 이 안도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그 익숙한 경험으로 대처하는 일들, 차분하고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퇴보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대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박물관, 아니면 꼭 이집트 가지 않더라도 뉴욕에만 가더라도 여러 박물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집트 그 문명의 산물들입니다. 간혹 캔사스 다운타운에서도 미이라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집트는 수천 년간 굉장히 이 해부학,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 사체를 미이라를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그런 의술,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집트 나일강변에서 일어나는 그 갈대피 있지 않습니까?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걸로 종이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는, 이거에 아주 탁월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시체를 썩지 않게 잘 보관을 해서 수천 년이 지난데도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사체를 이렇게 보존하는 이런 기술이 탁월하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박물관에 전시도 해놓고
뭐 이렇게 자랑 삼는데, 그러고 나서 점차 그 당시만 해도 수천 년만 해도 외과 부술에 탁월한, 전 세계에서 탁월한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지금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요.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새로운 탐구나 또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뭐가 있나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이렇게 잘 보관해.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계속 의술을 통해서 고치고 치료하고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치고 나가는데 이집트는 어떻게 해요? 죽은 시체에 약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해가지고 그거 보존하는데, 이래서요, 시체는 잘 보관하는데 다 시체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 의술인데. 뭐죠? 여러분, 성공의 경험이 그냥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서. 오늘 수많은 회사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회사도 많고요. 수많은 역사와 또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야기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그냥 전에 가졌던 최고의 의식 그것 때문에 으뜸의식 그것 때문에 멈춰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탁월한 경험과 능력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 블레셋을 또 물리칩니다. 그리고 물리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해요. 그곳을 바알브라심, 성경에 나와 있는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블레셋을 흩으셨다.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터뜨리시는 주님,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경험을 가지고 전에도 이겼고 또 전에도 블레셋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리쳤다, 우리는 강하다, 이게 아니고요.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저들을 흩어버렸다, 하나님이 터뜨리셨다. 지금 그렇게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박을 터뜨려 줄 때가 있어요. 그죠? 터뜨려 주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앞으로도 계산이 안 되고 뒤로도 계산이 안 되는데, 로또 당첨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터뜨려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삶에. 나는 힘이 부족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보면 너무 맹목적인 것 같고 너무 어떤 계산도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에는 신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비밀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펼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터뜨려 주실 때가 있다고. 뭐예요? 이 블레셋 당연히 이길 것 같고 또 이긴 경험도 있어요. 이번에도 이길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지 않으면 그 결과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일이 꼬이려면요 정말 엉뚱하게 꼬입니다. 말도 안 되게 꼬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이거는요 풀 수가 없는 의문을 갖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이대로 되고 이렇게 풀면 이대로 풀리고 그랬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꼬여버렸지? 풀 수도 없는, 풀기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염두하지도 않고 자꾸 내 능력을 점차 확대시켜서 내 능력이 마치 하나님의 그 능력인 것 양 착각하는 이 오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피해야 될, 지혜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바알브라시 주님이 터뜨려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는 싸움 같아요. 예루살렘의 정복이고 블레셋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터뜨려 주심. 저는 이 단어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터뜨려 주옵소서. 내 삶에 답답하게 매여 있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사르트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출입문이 없는 방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문이 없어. 근데 방 안에 있어요. 그거는 감옥이요. 그거는 감옥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출구가 없어요. 그게 답답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답답해요. 문이 없어. 사방을 봐도 문이 없어. 위로 봐도 꽉 막혀 있어. 옆을 봐도 꽉 막혀 있어. 살다 보면 이런 답답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10평, 어떤 사람에게는 100평, 어떤 사람에게는 1000평. 용량의 크기는 다르지만 답답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쾅 하고 천정이 뚫리든 벽이 뚫리든 문을 만들 수 있는 뭐가 뚫리든 이러면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철학자는,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우리 사람의 심정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답답함은 언제까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답답함을 터뜨리고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좀 답답한 게 있는데 좀 터뜨려 주십시오. 나도 좀 터뜨려 주옵소서. 네. 여러분, 짧은 탄식과 같은 기도지만 주님이 꼭 여러분에게 터뜨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터뜨림이 있걸랑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목사님, 주일 설교 들었는데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터뜨려 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털렸어요 라든지 어떤 표현으로라든지 여러분의 좀 답답함이 풀리면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설교만 하고 리스판스가 없으면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가끔 한 번씩 그런 여러분의 반응을 들으면 굉장히 제가 신이 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터뜨려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 늘 적과 같은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이 한 번 침공하고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또 쳐들어와요. 그렇죠?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죄 짓고 나면 다시는 내가 이런 죄는 안 지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또 유혹이 오게 되고 또 그것은 연달아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블레셋이 또 침공해 옵니다. 또 공격해 와요. 쉽게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또 공격해 오니까 또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랬더니 똑같은 방법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새로운 작전을 주세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
그 소리가 사인이다. 근데 너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먼저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래서 두 번째 승리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식과 경험으로 다윗만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어디 상식적인 방법만 가지고 또 기적과 이사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안에는 이런 희열이 있어요. 이게 계산되지 못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런 사인들.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뽕나무 소리, 이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해석하고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주시는 사인들, 이것을 우리는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는 영적인 민첩함, 영적인 감각,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는데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듣고도 딴 생각하다가 흘려보내면 타이밍을 놓치는 거 아니죠. 지금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인 감각으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 소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승리한 건데, 알아요. 들어서 알아. 야, 뽕나무에서 걸음소리가 나면 이때 공격해야지 라고 아는데 민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피곤하니까 앉아서 10분만 내가 누웠다 가야지. 우리 영적인 민감성을 놓치면 이 타이밍을, 이 걸음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민첩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민첩이라고 하는 말은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첩하다, 근데 민첩하다 그러면요, 당연히 행동이 어떤 대응하는 것이, 행동을 유발하는 단어가 민첩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민첩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 하지만 행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첩함 그러면 이것은 행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려주시면 바로 공격할 때이고, 그러면 우리가 정복할 거다, 블레셋을 물리칠 거다, 알아요. 아는데 민첩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싸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영적 감각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성경 공부도 하고 수도 없는 SNS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요로워졌어요. 알아요. 아는 것과 영적인 감각은 다르다니까요. 영적인 감각은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민첩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질지,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알기는 아는데 민첩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가 있어요. 감화시켜 주시고, 이게 꼭 내가 생각했던 일은 아닌데 스쳐가듯이 막 말씀을 읽다가 큐티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스쳐가듯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막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형편과 사정과 내 시간과 이런 것과 안 맞아서 한참 생각하면 굉장히 갈등을 일으킬 요소들인데 스쳐가듯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꽂히기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민첩하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우리가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적인 시온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느려 터져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보면 키울 때 그런 적 있죠? 부모인 자기도 느려 터지면서 자식들 느려 터진 거 못 본다니까. 미치겠다니까. 애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 되게 느리고 막 답답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좀 영적인 민첩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로 다윗을 세워서 이렇게 해나가셔서 큰 스토리는 그렇게 되지만 이런 세세한 한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용기도 내야 되고 우리가 겸손도 해야 되고 당연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사인에 민첩하게 반응도 해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시온을 세우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결과로 탁 너는 이제 구원 받았어.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고 천국을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이 천국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우리들의 용기, 결단, 겸손 그리고 민첩함 이런 요소들이 아우러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영적인 시온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세상에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교하는 것에 흔들려서 용기도 없고 또 겸손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민첩함도 없이 계속 겉모양만 믿는 사람인 척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중심 우리 시온을 세울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